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3월달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가 전했습니다. 제사의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물에 대한 제주의 안수입니다. 이 안수가 없이는 그 제물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물에 있어서 희생 제물은 반드시 안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피는 여호와 앞에 뿌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기본적인 뺄 수 없는 두 가지의 종목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문화부 장관일 때에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학에 대한, 그분이 철학자라 철학에 대한 이야기, 국문학자인가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논언을 하십니다. 인생에 사는 법을 쭉 강의를 하시다가 질문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참 좋은 강의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좋은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은 언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끝내는 그분이 자기의 딸의 복음을 받고 끝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인생에 사는 법을 가리키지만 진정 우리들은 인생에 사는 법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진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한 기쁨과 이 진리에 대한 실천을 제가 행하지 아니하고 늘 여러분에게 설교만 한다면 철학자와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칼날이 먼저 다가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희열에 감격할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인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복음의 기쁨과 행복을 실제로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물의 죽음은 제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흠이 없는 송아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제물이 완벽하게 키운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죽지 않은 것은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피는 반드시 제단에 뿌려져야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완벽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언어에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성경학자들도 기가 막혀서 저분의 언어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감탄까지 할 정도였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성은 너희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것을 원수 갚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본성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아름다운 본성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고와 또 그분의 삶에 있어서 그 누구도 흠이 없는 완벽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살았습니다. 허나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을 때에는 하등에 유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상의 신들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그 구원과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짐승을 죽였으면 되었지 피를 뿌리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바로 이 속죄는 짐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데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불러낼 때의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즉 그 피는 곧 생명의 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내 대신 죽으신 다른 생명을 보시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죄인이 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고 결코 우리의 구속함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에도 우리의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패스오버 넘으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외쳤습니다.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경험이 아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멸망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찬송입니다. 교회는 주의 피 흘리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피 흘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오고 아무리 완벽한 자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성찬식 때에 어떤 이들이, 또 말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성찬식 때에 포도주가 집에서 담궈야 됩니까? 가게에서 포도주 따다가 먹으면 됩니까? 포도주에 알코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 포도주가 천연으로 미리 담가놔야 됩니까? 아니면 급한 대로 어디 가서 갖다가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포도주가 집에서 담근 건지 가게에서 산 건지 주님은 그런 내용 말씀 없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은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는 포도주를 기억하는데, 우리는 빵 조각을 기억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하늘아버지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기와 함께 죽었습니다.
율법이 나를 죽였지만 주의 죽으심은 오히려 나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죄인이 그 죽으면 공소 없으므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더 이상 죄를 대신 담당했기에 더 이상의 그분의 죄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치러진 나의 죄값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는 부부인데도 저 사람이 먼저 죽을까, 내가 먼저 죽을까 늘 고민합니다. 자기가 죽겠다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미소가 어느 날, 목사님, 저는 제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락이 다시 장가가라고 죽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죽어야 뒤처리하고 신랑이 온답니다. 기가 막혀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죠. 아까 제가 농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은 왜 죽기를 서로 원해놨더니 생명보험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한없는 눈물이, 때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투덜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물을 주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가 또 목이 마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저렇게 목이 마르다고 나를 죽이니 살리니 저렇게 난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저는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은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느 한 돌방석을 선택하시고, 모세야, 내가 내일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를 보고 쓸 것이다. 그러니 내가 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그 위에 누가 섰습니까? 모세가 내리친 것은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반석에 불신하는 백성들이 서서 불신하는 그들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머리통을 갈겨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먹고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겠습니까? 백성은 이 현상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머리를 친 그것이 자기 마음에 너무 아팠던지 어떻게 했던지 속이 상했던지 한 번만 치면 되는 것을 그는 겉보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지 못할 것 같으냐 이러면서 감정으로 때렸을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야, 너의 불신으로 인하여 너는 내가 소망하는 저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헤브리어 그리고 난 후에 2000년 후에 그 십자가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고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이 죽기까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저는 부족하지만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앞에 나의 하나님께 몸과 영과 혼을 다해서 섬길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하고 같이 예배 후에 잘 인사했었던 고호진 집사님의 소천을 보면서 그 고호진 집사님의 묘비 앞에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더욱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난주일입니다. 대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과 심령에 끊임없는 탄식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야만 합니다.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친구가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런 거 안 하고 대충 해도 돼?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 친구들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을 좋아하는 것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형님을 좋아하는 것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신, 주를 위한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고백은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십니까?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최고로 하시고 계십니까? 정말 귀한 것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었던 강요를 하나 이 시간 내 인생의 마지막 강대상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를 사랑하신다면, 진짜라면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주 앞에 헌금하십시오. 진짜로 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고
거짓말로 하지 말고 위선으로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바치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평생에 주와 함께 사는 것, 저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위로, 영광과 승리를 어린 양의 보혈에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